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의 그 백미는 반전이죠. 가장 긴박하고 숨막히는 그 시간, 그 절정의 순간에 그 사지에 몰렸던 그 주인공이 악당을 한순간에 제압하고 승리를 이끄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반전 아니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상황을 역전시키는 기법을 잘 살려내는 것이 바로 감독의 실력이 되겠죠. 성경이야말로 반전의 시나리오로 구성된 구속사 책이다라고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반전이 뭐냐면 사람의 일반 상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로 반전이고 역전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사람의 일반 상식을 뒤집어 엎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으로 구성된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것은 이제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이것이 반복이고 반복이에요. 그죠?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선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폭로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 거역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도배를 했던 역사죠. 특별히 그 에스겔서 20장에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놨는데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우상 숭배로 쩔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에서 구원시켰는데 아무 대가 없이 구원시켰는데 광야에 나와서 또 어땠어요? 무려 40번인 그러니까 10번이나 거역을 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써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10번 했다면 4년에 한 번씩 했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수학적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10번이라고 하는 충만수예요. 광야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두 군대로 역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사사시대하고 열왕기 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어땠어요? 그죠?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고 우상숭배만 했잖아요. 또 열왕기 시대에 들어가서도 북조와 남조로 갈라져 가서도 계속해서 우상숭배했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또 남조에서는 성전에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신을 우상을 갖다가 세우고 우상숭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3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아수르가 그렇게 좋아? 바벨론이 그렇게 좋아? 거기 살아봐. 그래가지고선 아수르한테 멸망했고 바벨론한테 멸망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또 거기서도 우상 숭배한다고 써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소수가 돌아왔는데 또 거기서 또 우상 숭배.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육체의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시킬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서 보면 특별히 그 스파냐라든가 에스겔서 선지서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보면 수많은 군데, 제가 뭐 2군데만 지금 얘기했지만 다 보면 너희가 다 항상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히 진멸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걸 잘 읽어야 돼. 성경에 보면 성경 이게 맥을 보다 보면 그러나가 가끔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큰 그 반전이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죠.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는 드라마 속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반전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들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구원, 하나님이 감춰두었던 그 구원의 비밀의 히든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반전을 하느냐, 그 설명이 따라오는데 내 언약과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선지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언약과 내 이름을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세운 헷불 언약이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 할 때 내 몸에서 날 후손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약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한 명예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과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당신의 이름에 대한 압축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던 헷불 언약이라고 해서 제가 가끔씩 인용을 하죠. 설교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 노력이나 애씀과 행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4장에서 그것을 언급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 예전에 공부를 했었지만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말이 써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구속사 중에 역사 속으로 밖으로 펼쳐진 것은. 그러나 이 보여지는 헷불 언약의 모토,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안 보이는 곳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설교에서도 다루지 않았다가 이제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제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시각을 넓히자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을 더 확대해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게 됐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더 큰 은혜에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온 게 물론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이죠. 그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한 내용이죠. 영원전에 안 보이는 것에서 언약한 것이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 안 보이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예수와 함께 그 약속한 언약이에요. 창세전 약속이죠. 예정이고. 이것이 모토가 돼서 역사 속에서 보여진 것이 바로 헷불 언약이다. 헷불 언약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언약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이 작정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 속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워서 헷불 언약을 세우고 실현시켜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다른 족속들보다 우월하거나 잘난 면이 결코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목이 곧고 강팍한 민족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 족속들은 아무리 그 나라가 형편이 어려워도 자기네들의 신은 바꾸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바꿨단 말이에요. 에? 아주 그러니까 너무나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성경에 선지서 보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질타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신을 너희 하나님을 바꾸는 놈들이다. 예. 다른 족속들은 자기네 신을 바꾼 적은 없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고 다시 끌어안아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전을 거듭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의 반전의 근거를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말하고 있는 책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바로 전에 히브리서 11장 처음부터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벨이 가인의 그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어요. 땅의 소산이 뭐예요? 인간의 의잖아요. 그죠?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아벨처럼 나는 땅의 소산이 없습니다. 나는 내 것을 하나님께 나타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 이 양을 잡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아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간의 의를 부정하는 그 아벨을 가인은 잡아 죽인다니까요. 그것이 가인의 그 영이 계속해서 흘러와서 예수님 출임 때는 그게 바리새인의 영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아벨 다음에 에녹도 마찬가지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죠? 65살에 무두살레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계시로 받고 나서 300년 동안 이 불경건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다가 승천했죠. 그죠? 그래서 365살 동안 살았어요. 365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년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살다 갔잖아요, 승천. 남들은 1000살 가깝게 사는데 300년대로 살았으니까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죠. 그 에녹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주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심판을 선포하시다가 33년 살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승천하신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사실은. 하늘로 돌아가셨어.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얘기가 나오죠.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방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그 홍수물, 쏟아지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숨어져 있던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는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다가 이제는 점차 아브라함 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점차 더 구체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와서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하는 내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좀 아까 읽어봤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써 있죠.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생자를 번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그 명령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지 시험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보면 또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시험은, 시험을 하시는 시험은 똑같은 시험인데 우리나라 말은 시험인데 영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단어가 틀린 거예요. 오늘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고 야고보에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그래가지고 미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데 넘어지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대한 걸 하시지 똑같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 틀린 거예요. 단어는. 내용이 틀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 시험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얘가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잘 배웠나? 그 테스트 자체도 또한 실력이 공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던 자였죠. 당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체험적으로 부대끼면서 하나님과 겪음을 통했느냐, 체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장성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날 간섭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네. 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싫어하시네. 하나님이 이런 것은 또 좋아하시네 하면서 하나둘씩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트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동침한다. 그러니까 마치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면서 비로소 자기 배우자가 누군지 자세히 알아지는 것처럼 속속들이 하나님을 밀당하면서 밀고 당기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야다하고 싶죠, 그죠?
야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으면요,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워야 된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도 내가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막 쏟아내는데, 막 문을 두드리는데, 나를 막 만지작거리는데 나는 몰라. 그럼 뭐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모든 사건과 환경이 어떻게 돼요? 허사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과 내가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의 귀를, 우리 마음을 쫑긋쫑긋 세워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해 오는 그 야다의 과정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스테반의 그 설교 속에서 그게 나와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요, 4대 문명 지역이 하나예요. 문명 발생 지역이 하나죠, 그죠? 전 세계에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또 인디아, 황하는 물론 나중에 천년 이후지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어떤 곳이냐면 뉴욕이나 파리 뭐 이런 그런 같은 빛과 번쩍하는 문명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는 뭐 했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를 했대요. 우상장사. 그러니까 부잣집 우상장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사람들의 길흉을 점쳐주는, 그게 뭐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하나님을 섬겼든지 어쨌든 이 시대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타락한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보면 진짜 우상장사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샘족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아마 다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놓고 다른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뭐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죠. 이런 어떤 금수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거기서 불러낼 때는 쉽게 불러낼 수 있겠어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성경에서는 표현됐다. 다시 말해서 너 하나님 믿으면 복 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얘기죠. 예외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다 하나님 믿을 때 다 똑같지 않겠죠?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고 하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처음에 교회 다니게 됩니다. 세상 복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또 자녀까지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점차 그러나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 복이 아니었구나. 복은 복인데 이 세상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둘씩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도 본인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상 숭배에서 결국은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음녀 고멜이 남편을 등지고 자꾸 외간 남자를 찾아서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녀 앞에다가, 그 고멜 앞에다가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막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멜이 자기 안에 돈이 있으니까, 용돈이 계속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자꾸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본 남편한테 돌아온 얘기가 이제 그 호세아서 얘기인데, 그 음녀 고멜이 누구죠?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잖아, 그죠? 에스겔서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우상을 깨트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자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계속 섬기게 놔둬버려요. 방치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물론 아닌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세상 복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런 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죠? 신자 대다수가 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신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마치 목회를 성공시키는 것인 줄 알고 막 큰 교회 세우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왜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만 그중에서 소수만 걸러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주에 참여하지 말라. 그죠? 계시록 18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서 같이 생활하다가 나온 자들 아니겠어요? 불러냄을 입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메소포타미아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에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자기 아내를 바로한테 뺏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큰 제국의 제왕이었던 파라오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그 뒤에는 또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다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오던 목동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 승리도 하나님이 승리를 해줬다. 너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야 그랬는데 거기서 간신히 아브라함이 원해가지고 롯의 가족만 구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블레셋 왕한테 또 자기 아내 사례를 또 팔아먹었죠. 거기서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아내를 또 구원해 줬죠.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성과 신실함을 배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결정타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목나무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출산한 그것을 경험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죠. 여기에 이제 큰 그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잠깐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 창세기 17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17장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헷볼 언약을 했고 다시 여기 와서 이제 아브라함 보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19절 후반전에 이삭과 내가 또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삭과.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또 언약을 해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많아지게 할 거야.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제 10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이제 90세 때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1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그 히브리어 뜻이 뭐냐 빛으로 밝아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체득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빛으로 밝아진다. 그게 이제 100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8장, 창세기 1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거야. 그 오는 것이 누가 와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자신이 오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임신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의 그 문화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격으로 생각을 해요. 동격. 그러니까 지금 내년 내가 이맘때 내게 올 거야. 근데 아들이 온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누구의 씨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는 얘기죠. 분명히 여기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장담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 두 사람은 안 믿었죠. 그죠? 그래서 비웃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비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다라고 이름을 졌는데, 근데 실제 잉태해서 낳은 그 아들, 실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자기네들은 비웃었는데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제 명명백백하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바탕에 깔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 인간들의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행복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볼 때마다 혹은 이삭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났겠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각났겠죠.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네들이 키우면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자식은 우리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삭을 키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래서 이제는 절대적인 것이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팥으로 메주가 되나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과 체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능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때까지 장성해진 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지금부터 제가 쭉 이어갈 거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면 Yes, sir.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의 길을 나서게 되죠. 그 3일길이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거 3일길이니까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고 써 있어요. 자, 3일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3일길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압축해서 3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3일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뜻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없겠어요, 그죠? 예. 재산을 다 바치는 거라면 혹시 모르되 자기 아들을, 그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것인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예.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금방 그 앞에서는 예스 알겠습니다 그랬지만은 나중에 답해놓고 나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이거 이래도 되나? 안 되겠다고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해볼까? 버팅겨볼까? 물려달라고 한번 매달려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 복잡한 심경, 그런 것들이 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투쟁의 시간이 바로 3일길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던 그 주님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자기 백성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분명히 목적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막상 앞두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서 막 다운되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들까지 보내서 돕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지옥의 형벌을 압축한 십자가 형틀의 고통을 너무나 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심령이 약해져서 주저앉으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자들까지 보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미션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냉정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그 결연한 의지를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접하고 나서 비로소 순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이 돼서 산에서 내려가시는 거죠. 제자들 보고 자 이제 내려가자.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제자 3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와서 또 보면 잠자고 있잖아요, 그죠? 철부들이죠, 철부지들. 기도는커녕 잠자고 있는 제자들. 이것들도 주님이 다 알고 부탁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메시지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력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내부적 갈등을 겪으면서 어느새 삶의 길을 다 왔습니다. 거부할까 순응할까 그러다가 삶의 길을 다 와버렸어요. 두 싸우는 마음이 치열했지만 그간에 체험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확인하고 도중에 뒤돌아서지 않고 직진해서 드디어 모리아산 밑에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래,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서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써 있나. 비록 3절 간단하게 써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11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기서 약속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거죠.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헷불 언약 때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죠?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죠? 셀 수 없이 무수한 너희 후손들, 너희 후손 이삭을 통해서 준다고 한 그 약속을 상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말씀대로 될 거야. 그렇다면 이삭을 다시 살리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믿어진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에서는 기관차 노릇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는 객차예요. 기차가 쭉 가면 기관차가 객차를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로 앞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뒤에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도 하죠.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딱 잡으면 그냥 거기에 압류돼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객차가 된 믿음, 끌려가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앗이 계시 말했지만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서 충전돼서 행함으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말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그대로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2장.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서 2장 21절 20절부터 볼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나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이처럼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외적 행함으로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도출해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머리로만 인지하는 경우가 그래요. 머리로만. 예. 머리로만 이 성경 같은 거 쭉 들어보면 아 성경이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상태. 이런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죠. 예.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 부정이 되죠. 자기 부정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주장, 자기 옳음 혹은 자기의 편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죠. 그냥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아멘 한다니까.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되는 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요. 장성한 자예요. 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선생님이 칠판에 막 그렇게 수학 문제 잘 풀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 돼요. 저게 되게 쉽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 유형이. 하나는 직접 가서 막 풀어봐. 근데, 아까 아까 선생님이 풀 때는 잘 됐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참고서도 막 찾아보고 그러면서 억지로 풀면서 자기 실력화 시켜요. 근데 실제 풀어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막 그런 어떤 난관들을 겪으면서 그걸 자기 거로화 시켜서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아까 선생님이 풀어준 것만 믿고 이렇게 쉬웠어. 수학이라는 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착착착착 진행이 되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실력인 줄 알아.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가지고 이제 막상 시험지를 딱 나눠줬는데 며칠 있다가 시험지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사람은 풀고 뒤에 있는 사람은 못 풀어요. 왜? 수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 엉덩이로 하는 거고 손으로 하는 것이지. 수학이라고 하는 게. 풀어본 사람만이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부대에 끼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도 자신을 낮추고 또 부정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영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영적 실력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자기는 신앙이 큰 줄 아는데 실제는 신앙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은 유튜브 시대잖아요. 동영상 시대잖아요. 그죠? 동영상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너무나 많아요. 그 동영상 틀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 설교를 다 알아. 뭐 여기 가서 참 쳐다보고 저기 가서 쳐다보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제가 볼 때는 일반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진리의 물을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참 그런 게 너무 심해. 제가 보면 여기서 와서 거쳐갔던 사람들도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가 보면 다 그냥 집에 방콕에 있어. 방콕. 집에 앉아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멀어서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때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트잖아요. 그죠? 스테판 사건이라든가 야고보의 순교라든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한테 바벨론 포로나 아수르 사건 때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예수 찾지만 다른 예수 찾잖아요. 다. 세상 복 주는 예수. 나한테 잘해주는 예수. 그것도 아니면 다른 예수잖아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자기 자신도 헌신하면서. 제가 볼 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있는, 택한 백성들이 있는. 제 말씀 동영상도 물론 듣지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더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미션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그냥 동영상만 듣고 뭐 여기저기 뭐 이 목사 이 사람 설교 듣다가 저 사람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어. 동영상으로 설교를 들으면요, 그 사람이 기조라는 게 이제 뻔히 익혀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 뭐 듣다가 이제 또 다른 데로 가. 또 그거 다 이제 어느 정도 통달하면 또 다른 데 가.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성경 지식이 신앙이 아니라니까. 성경 지식은요,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더 알 게 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데. 나 십자가에서 알았으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가 자기 집안에 혼자 있는데 형제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못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통화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또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제 집에서 혼자서 자기가 구원을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는 벌거벗어서 수치덩어리지만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화자찬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난 땡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밖으로 내쫓고 문을 딱 닫아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밖에서 주님은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야, 내가 들어가자 좀 제발. 너랑 하나가 되고 싶다. 예.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예? 계시록 2장에 보면. 토하여 내치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래부터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자기 자신을 보류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해체시킵니다. 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과 간구의 영을 구하죠. 하나님 저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떤 행함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다시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부터 이제 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산 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집에서부터 모리아 산까지는 나귀에다가 번제 나무를 싣고 왔어요. 이제 산 위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야 이삭 보고, 야 이삭아, 네가 지금 이 나무 좀 져라. 그리고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귀도 있고 사환까지 같이 왔어요. 나귀는 못 올라간다고 쳐도 사환 있잖아요. 사환은 왜 놔두고 이삭 보고 짐을 지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죠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시키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올라가잖아요. 로마 군병이 채찍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질문합니다. 올라가면서 불과 나무는 있지만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게 이제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죠? 드디어 이제 산 정상까지 당도했습니다. 이제 이삭을 결박할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라는 동안, 이건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대화가 분명히 있었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삭아, 네가 자라는 동안 내가 수차례 언급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야. 나와 사라가 이미 늙어서 출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 아니지. 이거 너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요. 알다 마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란다. 그분이 분명히 약속하기를 너를 통해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이것도 이미 수차례 들었지? 그럼요. 귀에 딱지가 듣도록 잘 알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양 대신 번제물로 바치랜다. 그러니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여태껏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셨거든. 약속대로 실행하셨거든. 그러니 너는 분명히 다시 살 것이다. 이게 믿어지냐? 그럼요. 믿어지지요. 제가 기꺼이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제가 혹시 몸부림칠지 모르니까 저를 꼭꼭 묶어주세요. 결박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둘 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박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칼로 찔러야 하는 아브라함이나 죽음을 기다리는 이삭이나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겁나서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이삭이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 됐으면요, 최소한 15살 내지 20살 안팎 왔다 갔다 막 팔팔할 때죠. 그때 그 115세나 된 120살이나 된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가 없겠죠. 도망가면은, 거역하면은. 그러나 그 성장 과정 내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자란 이삭의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순간에 둘 다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1장 17절에 인용한 그 말씀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기관차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전이되고 그 믿음이 또 이삭에게까지 전이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뭐 텔레비가 있어요, 뭐 만화책이 있어요, 무슨 게임기가 있어요. 이삭은 매일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삭한테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하나님을 이삭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겨자씨가 돼서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뿌려졌는데 그 씨가 발아해서 큰 나무가 돼서 지금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저를 결박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자 이제 빨리 일을 끝내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까지 붙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차피 찔릴 거 제가 저 고통스럽지 않게 한 방에 저 죽여주세요. 그렇게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주저없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죠? 창세기 22장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에 대한 다 이루어짐이죠? 율법의 요구를 이뤘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은 수백 개 조항이 있죠.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말라. 이 수백 개 조항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율법의 조항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설사 바울처럼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다 손치더라도 그 속에 마음속에서 탐심이 있거나 남을 미워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는 또 다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로는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다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용서받는 이 대반전의 혜택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